창세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지고 우물을 가진 부족이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문제로 부족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이삭의 경우도 그가 외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거기에 정착을 하자 그 지역의 부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막아서 버렸고, 또 이삭이 다시 판 우물들인 에색, 신나로 인하여 그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삭은 거처를 옮겨 다시 팠는데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으니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봇의 다툼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갈등을 차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이유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분쟁의 대상이 아닌 복 받은 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분쟁을 원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계속되는 형통을 보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기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이삭의 비폭력에 그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계속적인 양보와 갈등을 피하는 태도로 인하여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르호봇이 블레셋의 목초지에서 남쪽 외곽으로 벗어난 지역으로 목축을 하기에는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갈등을 일으켜 그곳을 빼앗아야 되는 그 명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삭은 르호보эт에서 다시 거처를 옮겨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게 되어 재밌는 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아비멜렉과 이삭과 계약을 맺은 아비멜렉은 다른 인물이죠. 바로라는 이름처럼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호칭하는 용어로서 이삭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의 자식이거나 후손이거나 아니면 혈연적으로 아주 관계가 없는 남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 각각 연속하여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 끝에 해당합니다. 광야로 넘어가는 경계지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차지하는 여정 중 그 경계에 안전히 이르렀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언약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확장되는 지점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는 점입니다.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물을 주심으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예요. 주변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인정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한 공식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과 귀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나요?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브엘세바는 또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근데 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법정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식으로 언약의 진실성을 인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데요. 특별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후대 이스라엘의 신앙적 남쪽 끝이 되고 예언자 시대까지 중요한 영적인 상징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표현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 잊을 수 있으며 사람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허락되질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야 그 약속을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삭에게까지 갱신이 되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청년의 때 혹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잊고 있는 그런 말씀이 혹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잊었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엘세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또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야곱에게, 또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유다와 요셉에게,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맺으신 언약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대를 이어 보게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